날마다 예, 파수꾼의 축복 누리는 삶.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전 오후의 메시지를 또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죠. 제사장은 하는 일이 있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는데 제사장에게는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배드리고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또 주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사장 스스로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 스스로가요, 사단이 쳐놓은 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격을 주신 것이죠. 그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 배경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히셨냐면 옷을 입혔다는 거죠. 바로 이 옷이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예배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가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죄와 저주, 우리의 지옥 배경과 우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주팔자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은 그거를 자꾸 들춰내려고 그래요. 우리의 약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 우리의 가장 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죄성들을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주홍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완전히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면 되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를 우리가 같이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딱 들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줄로 내가 말씀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제목만 적어도 돼요. 잘 못하실 경우에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랬던 아니면 말씀 구절,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서론의 메시지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말씀 구절 딱 적든지 아니면은 말씀 딱 적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내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전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명도 전하지 못해도 돼요. 일단은 내가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친구를 만난다.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사모를 딱 적어가지고 중직자분들은 좀 힘들겠지만 일주일 동안 카톡에도 올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026년도는 진짜로 지금까지 응답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아보자.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가 한번 되보자. 그 응답들이 누려지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하고 오후 메시지가요 다를 게 없어요. 뭐죠? 제사장의 축복 누리자. 그리고 또한 오후에는 날마다 무엇이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서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떤 존재로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사장의 축복 누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데. 그러니까 친척집도 내가 가는 거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소유는 빼앗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재앙 속에 빠질 수 없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빛을 선포하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하는 역할은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밤에 배가 이렇게 가면 무엇이 되어지면은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무엇을 하냐면은 이 빛을 비춥니다. 이게 이제 빛을 비추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면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왜?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되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니까.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되니까.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파수꾼이냐? 바로 배에게는 이 등대가 빛을 비춰야지만 살듯이 우리는 무슨 파수꾼이면 그리스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파수꾼이다. 아멘? 그러면 파수꾼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수꾼은요, 무엇을 해야 되면 망대, 여정, 이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돼요. 망대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여정,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파수꾼은. 그게 파수꾼이죠. 그랬던 이정표는 뭐죠? 안내자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내 표지판을 보고선 방향이 잃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게 이정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수꾼인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방향 잃은 사람들을 제대로 방향 잡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돼야 돼.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든 어떠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오든 일이 생기든 항상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이제 메시지를 항상 준비를 하잖아요. 출애굽기 메시지를 쭉 준비를 하는데 참 힘들어요, 이게. 왜냐면은 출애굽 메시지가 이제 뭐 유튜브에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없어요. 거의. 이제 우리 다락방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이끌어 가셔서 지금 계속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치면 뭐 한다고요? 레위기. 무슨 관점으로 본다고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또 이거를. 힘들어요, 그거. 엄청 힘들어요. 근데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누려버리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보인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왜 힘드냐? 메시지 준비하면서 왜 힘드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려고 애를 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어떠면은 그리스도로 뿌리가 안 내려지면 힘들어요. 메시지 준비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뭘로 봐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라. 이게 파수꾼입니다. 살려야 되잖아요. 뭘로 살리시겠어요? 내 노력으로요? 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요?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 친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파수꾼이 되는 거죠, 내가. 뿌리 내리고 이것이 내 안에 완전 체질화돼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만나보는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야,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랬다 사람 따라가지도 않아요. 왜? 모든 것을 이 관점으로 항상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 무엇이 되냐? 오직이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발견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은 다리도 시원찮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분이 어떡하냐면 전도하러 간다는데 자기는요, 에이, 뭐 오늘 캠프하니까, 오늘 전도하니까 나는 몸도 안 좋고, 다리도 시원찮고, 가지도 못하고, 괜히 가면은 폐만 끼치고, 에이, 그래, 오늘은 예배 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그렇지 않아요. 캠프 때마다 와요. 그럼 나가느냐?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 그래. 저분들이 나가면, 내 그 2시간, 3시간은 뭐 한다?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게 그분의 유일성이에요. 이게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죠. 어떤 분은요, 정말로 그 주변에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가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 학교에 권사님 제가 전도하러 항상 매주마다 갈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애들 데리고 오세요. 혼자라도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캠프하고 가면은 항상 이분이 뭐를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떡볶이를 항상 해놓는 거예요. 오뎅하고. 이제 얼마 안 들거든요. 조금 해놓으면. 그러니까 오면은 이제 먹고, 오뎅 먹고, 이제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유일성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게 보입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자. 맞나요? 그리스도 때문에 남은 자다.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다. 아멘이셔요? 우리 김길자 지사님, 죄송해요. 맨날 김길자 지사님 얘기해서 안 삐지시죠? 안 삐지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김길자 지사님, 주변에, 연변이라고 그랬죠? 연변에서 오신 분들 많죠? 예. 그분들의 나는 뭐다? 남은 자다.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다. 아멘? 근데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네요? 왜? 네. 다음 주에 오겠죠? 안 받아요? 네, 원래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뭐다? 나는? 예. 아멘? 예, 맞아요. 남은 자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나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간다. 순례자. 그리스도로 내가 그 현장을 정복한다. 정복자. 이게 뭐냐면은 파수꾼의 내용입니다. 등대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파수꾼. 그러면 그리스도의 파수꾼, 그리스도로 비추는 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파수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파수꾼의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 하느냐? 매일. 언제요? 몇 시? 세 번째. 예.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면 매사라고 그래요. 매사. 근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로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도록 24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꾸 내 안에서 24시 비춰질 수 있도록.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면 능력이 나와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요. 이게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요 비밀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매일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담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완전 그리스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리스도의 파수꾼은 무엇이 되면 항상 캠프가 돼야 됩니다. 전도운동이죠. 이렇게 적을게요. 좀 알기 쉽게 전도운동이라고 적을게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뭐냐면은 777입니다. 요새 이제 새벽마다 777 기도를 계속 이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 몇 개월 했죠? 꽤 오래 한 것 같은데 맞나요? 한 6개월 정도 했나요? 한 5, 6개월 했는데 이제 몇 분들이 이제 뭐라 그러면 그 예원교회 그 목사님 이제 우리 흐름 속에서 안 가는데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고 목사님 너무 길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이제 다 보는 각도가 다 다르고 더 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새벽 예배 때마다 듣는다는 거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봤더니 이번에 또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 내용이 좀 쉽게 잘했어요. 한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윤순이 원사님 들어보셨어요? 예? 예. 한 10분 정도인데, 777기도 잘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굉장히 쉽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문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그거를 딱 들었는데 너무 이게 의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 뭐 거룩하게. 뭐 예를 든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듣기가 싫다고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한번 우리가 좀 해보고 또 이제 바꾸더라도 왜냐면 하나만 계속 했었으니까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뭘 하냐 자꾸 이거 하는 겁니다. 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혼자서 기도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캠프하는 겁니다. 이대로 응답받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면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뭐죠? 영혼 살리는 생명운동하는 거죠. 최고의 작품은요, 생명을 살리는 게 최고의 작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요, 생명을 죽이는 건요, 그건 좋은 작품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이제 제 김현희 사모가 미술을 전공했었잖아요. 그쵸?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잘 못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미술관을 간간히 가봤어요. 미술관을 다 갔는데 유명하다라는 작품 그 작가가 그린 작품을 이렇게 보는데 와 저는 전문가가 아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은요 딱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요 참 편안해요. 근데 어떤 그림은요 굉장히 화려한데 와 그 그림을 보면요 뭔가가 내 마음이 이상해요. 화려한데. 그래서 이제 좀 조사를 해봤죠. 봤더니 그 작가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봤는데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작품 하나가요. 와 이게 돈 주고도 못 사는 작품들이에요 다. 근데 이 작품의 배경을 쭉 보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작품을 보는데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작품을 만든 그 사람이 초창기의 작품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작품. 뭐냐면 아니 그런 그림이 있어요. 사진 그림이 총을 쏘는데 이마에 총이 맞았는데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피가 튀겨서 빵꾸가 구멍이 확 나는 작품.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중간 작품을 봤더니 또 뭐냐면은 뱀 영상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배경을 보고 그 화려한 그림을 봤는데
굉장히 색이 현란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화려하게 색을 꾸며놨는데 자세히 보니까 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죠? 내 마음속에 그게 보이지 않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죽이는 작품입니다. 그거는. 진짜 최고의 작품은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게 진짜 최고의 작품이라고 봐요. 우리가 왜 777 기도를 하느냐?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꼭 해야지만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무엇이냐면 와 내가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요 어떠냐면 완전히 성경적인 거예요. 복음적이죠. 주보 내용에 다 나오는 것도 보시잖아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떡하냐 계속하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것을 내가 정말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한다. 복음 전한다. 그 생명이 살아난다. 최고의 작품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엄청난 큰 축복인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진짜 전도를 많이 다녔었어요. 요새는 거의 잘 못 다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뭐, 담임이라고 또 핑계도 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진짜로 현장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노숙자만, 진짜 솔직하게 노숙자만 수백 명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 때는 뭐라 그러면 노숙자만 오면은, 야, 정 목사님 불러. 그리고 이제 노숙자만 오면은 정현재 목사님 가세요. 왜? 아무도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노숙자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냄새 엄청나요. 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진짜로 저랑 한 6개월 만났는데 6개월 만나고 나서 이분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왔어요. 2달 있다 왔는데 뭐를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요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봉투인지 아세요? 예? 예? 무슨 봉투 것 같으세요? 김길자 지사님? 예? 돈 봉투예요. 근데 이게 무슨 돈일까요? 자기가 번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갖고 왔대요. 저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요. 그 사람. 그런 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진짜로 무슨 작품이 뭐냐? 생명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파수꾼의 진짜 기쁨이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작품은 없다니까요. 성공하고 뭐 뭔가 위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고 그것도 좋겠지만 진짜 좋은 건 뭐냐? 내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살아났다.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나는 파수꾼의 축복 누린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딱 적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적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가는 곳마다 그러면 무엇이 되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영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육신이 살아나고 모든 삶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모든 게 다 살아나는 치유. 그래서 오늘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그리스도는 창조의 빛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뭐죠?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구원의 빛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빛이시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뭐죠? 바로 그리스도는요. 바로 전도의 빛입니다. 생명 살리는 빛이에요. 그 빛을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제사장의 축복, 파수꾼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져서 다음 주에 또 예배에 승리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